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이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생애를 요약하면서 많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텐데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싫어하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유언처럼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은 복음과 함께 잘 고난을 받으려면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죠? 마치 전쟁을 위하여 잘 훈련된 군인처럼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잘 훈련하고 준비하는 운동선수처럼 너무나 감격적인 추수를 제일 먼저 경험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많은 수고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일에 낙심하지 않고 그 수고로운 과정을 잘 견디면서 감당하면서 열매를 또 환호와 관객들의 그 박수 갈채를 혹은 주인의 칭찬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를 연단해야 한다. 훈련하는 과정을 거쳐서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 우리가 그거 지난주에 생각했죠, 그죠?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주제는 어쩌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제일 약점은 잊어버린다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한 것들을 깨닫고 경험하고 나서 잊어버려요. 특별히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내가 아니라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인데 우리 자신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도 나를 잊지를 않아요. 언제나 내가 제일 중심이잖아요, 그죠? 시간이 애쓰는데도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중심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은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크거나 혹은 기쁨이 크거나 할 때 그 모든 일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감당하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크기에 자꾸 함몰되거나 그냥 기쁨에 자꾸 함몰되어서 내가 당연히 이런 것을 이런 기쁨과 많은 유익들을 내가 노력한 결과이려니 생각하면서 주님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든 기쁨 중에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그분이 딱 계셔야 여러분이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실 때 떡과 잔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기억하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러시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하고 잊기 쉬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런저런 주제는 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자꾸 잊기 쉬운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데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 첫 번째,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다윗의 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기억할 때 늘
두 가지 측면에서 그분을 기억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씨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느꼈을까요? 그분은 약속한 메시아시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죠?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씨 하면 그분은 오실 메시아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된 메시아이신 그분은 다윗의 씨예요. 이스라엘이 제일 영화로운 시기, 솔로몬이 사실은 제일 영화로웠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타락하게 돼요. 돌아오기는 하지만 죄를 지었죠. 그죠? 물론 다윗도 완전한 인물은 아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가장 찬란한 역사를 열었던 왕이죠. 그래서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다윗의 씨다 이렇게 말할 때는 정말 위대한 다윗보다 더 위대한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다윗의 그 왕국, 다윗으로 상징되는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강성한 나라, 그분의 나라를 다시 세워서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다윗의 씨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다윗보다 더 위대한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뭐 하십니까? 당신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 시대의 찬란한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광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참된 영광을,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움으로 회복시키시고 드러내시는 바로 그분이 다윗의 씨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하신 일이고 그분의 성품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아무리 출중하고 훌륭해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오신 그분은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시지요. 그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그분이 직접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이렇게 슬픔 많은 세상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광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심으로 당신의 나라로 이 눈물 많고 아픔 많은 세상을 사는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셔서 우리의 이 무수한 연약함과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으로 옷 입히셨다. 바로 그 예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것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가 계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계심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세상을 살면 살수록 슬픈 것이 슬픈 것이 아니고 불행이 불행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으로 죄 중에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아픔인가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세상은 돈을 좀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자꾸 말하고, 자식도 어지간히 원하는 만큼 잘 되고, 나도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건강하게 잘 살면
행복하다고 자꾸 말하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행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픔도 참 많잖아요. 그죠? 예. 자꾸 세상은 아픔은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이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예수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존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예수께서 다윗의 씨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로, 여러분 그분을 기억하되 그분의 뭘 특별히 기억합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렇게 한글 성경은 번역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계속해서 살아계시는 예수를 기억하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때 2000년 전에 한순간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때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망으로부터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살아서 존재하시는 예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하고 쉽게 표현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만큼이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모든 설교가 언제나 예수 돌아가심과 예수 부활하심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의 핵심 주제임을 여러분이 보게 돼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도 핵심은 부활이지요, 그죠? 주님의 돌아가심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 그 부활은 복음의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부활을 성경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무 비천하게 오셨잖아요. 그죠? 너무 낮고 천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뿐 아니라 주님이 돌아가실 때 주님은 죄인이라고 정죄받아 돌아가셨어요. 너무 비천하게 오셨고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사시고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 중에 정말 중한 죄인으로 정죄받아 돌아가셨어요. 부활이 뭡니까? 그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혹은 그 정죄받고 비천하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 세상이 다 죄인이라고 정죄한 그분을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심임을 하나님이 증거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말하자면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지만 비천하고 죄수 중에 하나로 여겨져서 돌아가신 그 예수를 그렇지 않다 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보증하시고 증거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예수, 특별히 그분의 부활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달려왔는데, 거기다가 하나님도 얼마나 제대로 믿으려고 애썼는데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만 뜨면 듣게 되는 세상의 메시지는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화를 끝없이 방송과 온 세상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통과할 때 왜 나는 이런가 하는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나신, 일어나셔서 사망에서부터 일어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기억할 때 여러분이 뭘 알게 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보증하시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자주 하는 설교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내 자신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 나보다 남들이 더 잘되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한 도전들을 꾸준히 할 때마다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 한 번씩 하시나요?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증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이 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땅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 순간을 우리는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얼마나 불완전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세월이 흐르면 그게 언제나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해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겪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일을 겪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게 돼요. 이 땅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일정한 왜곡과 일정한 아픔이 남아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 진짜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돈이 많은 것,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성공했다고 인정하고 박수를 치고, 여러분이 높은 신분과 지위에 가서 남들이 볼 때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 인생을 산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불완전한 판단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완전한 판단자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잘했다 할 때 그게 정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죄인 중에 하나로 여겨져서 중범죄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의 삶의 진정성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값의 영화로움을 드러내심으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것처럼, 여러분이 돌아가셨다가 일어나셔서, 사망으로부터 일어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를 기억할 때, 지금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불의하고 억울하고 왜 나만 이런 삶을 사는가가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가신 길이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틀림없이 우리의 삶을 세상과 다르게 말씀하실 그분이 계신 줄 딱 믿고, 남들이 안 가는데, 그죠?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좁고 험한 길,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부부도 그저 상대를 비난하기 바쁜 이 세상살이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하나 걸려있지 않은데 희생하고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동력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만 생기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으로 옷 입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옷 입을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살아계신 예수를 볼 때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말밖에 못하지만 그 예수를 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동의하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께서 돌아가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뭐가 분명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제가 볼 때 너무 주관적인 시대예요. 세상이 뭐라 말해도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다. 이게 오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남들이 뭐라 그러는 거 이런 거 말고 내가 좋아야 좋고 내가 안 좋으면 세상이 뭐라 해도 다 안 좋다. 오늘 전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인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는 감옥에 갇힐 수 있다. 그죠? 나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욕을 듣기도 하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에요. 너무나 주관적인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나로 기결되는 이 미련한 시대에 나는 복음을 섬기다가 고난을 받고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를 부정하기 않기 위해서 이 땅을 살면서 미련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 욕을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감옥에 갇힌다 해서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맬 수가 없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아도 복음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권력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진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할 줄 아는 힘이 그렇게 분리하는 눈들이 생길 때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내가 불행을 당하면 복음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그게 무슨 상관인가 이러고 지나가요. 거꾸로 반대로 내가 고난을 받아도 주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고 바울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다룰 때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우리 남서울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본문이 빌립보서인데 그때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에 더 큰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복음이 이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사람들은 염려하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훨씬 더 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한 번도 감옥에 갈 일이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에 있는 병사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왕궁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뿐 아니라 바깥에서는 자기가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평소에 바울을 시기하던 자들이 더 열심히 내서 바울이 없는 사이에 내가 더 힘을 내서 바울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바울이 하던 일을 내가 해야지 하면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했든지 전하여지는 것이 복음이니까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이렇게 말했던 그 빌립보서 1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사야서 40장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출중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그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하면 복음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행하고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면 복음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떤 길을 가더라도 복음은 패할 수 없고 복음을 묶어놓을 수 있는 어떤 세상의 권력도 없다는 것을 딱 붙들고,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할 때 교회가 잘못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조국 교회를 볼 때 이 주관적인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심하게 말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망할 거다,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부 인본적이고 자기 느낌이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이 당신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우리의 눈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불행이 여러분을 때로 고통스럽게 하고 넘어뜨릴 수 있지만 딱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과 역사는 변함없이 신실하고 우리를 향하여, 온 땅을 향하여 변함없이 그 말씀은 취소되거나 부정될 수 없다는 것 딱 붙들고 믿음의 신실한 싸우는 것이죠. 그죠? 말씀을 딱 붙들고 절대로 여러분의 개인의 경험 앞에 지지 않고 말씀을 딱 붙들고 그 진리 되신 말씀이 변하지 않음을 딱 의지하면서 아무도 이 말씀을 패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줄 붙들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오늘 사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 더 보세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과 함께 신실하게 고난을 받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면 구원을 얻되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참여하는 복됨이 그들의 삶에 있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관적인 세상에 내가 안 좋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세상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변함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잘 감당할 때 구원에 들어가되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광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될 줄 아는 고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고 잘 견디고 참아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로마서를 머지않아서 보게 되겠지만 로마서 3장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죠. 그죠?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던 그 사람의 존영과 아름다움을 회복해내는 것이지요. 세상은 전부 그것을 돈으로,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로, 성취나 능력으로 다 변질시키지만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세상은 남들이 노력 안 할 때 내가 노력했다, 이런 신화를 끝없이 만들어내지만 저는 지난 40년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양한 다른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을 다양하게 주셨다는 것을 저는 갈수록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세상은 성공, 실패, 탁월함, 평범함, 온갖 형태로 사람들을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성경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소유가 많든 적든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어떻게 영광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건 본체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광을 함께 얻는 구원이에요. 그냥 천국의 특별히 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영광이 뭔지를 아는 구원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 본문을 가지고 같이 보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뭘 엽니까? 영광을 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신실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신실하게 복음과 함께 당할 때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택함받은 백성들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말할 때마다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구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크고 풍성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인데, 조국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특별히 하는 구원과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지위를 얻는 그런 형태로 구원을 자꾸 변질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것 가지고 남들을 자꾸 평가하고 나를 평가하려고 해요? 그런 건 좀 내려놔도 그런 것이 없을 때도 영화로움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 알고 잘 쓰는 지혜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게 영광이라고 믿기 때문에 잘 쓰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영광이 있고 그런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허락하시는 것을 가지고 나를 빛내려고 하지 않고 잘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번째 등장하는 미쁘다 이 말이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지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중요한 요약들이 5번 나오는데 마지막 5번째, 오늘 이 주제들 요약하면서 나와요. 한번 보세요.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여러분,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붙들고 우리 모두가 따라 살기에 합당한 이 신앙 고백이요 하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 중에 하나는 생명에 들어가는 성경의 방법은 죽음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생명에 들어가는 방식은 영화로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좋은 거 많이 일어나고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 해석해 보면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고난을 믿음으로 기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받아내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언제나 일관돼요.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생명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과 제가 처음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세상을 살다가 예수를 처음 딱 믿을 때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중생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우리가 거듭났던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죽었을 때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형통과 쉬움과 편함과 잘됨을 이렇게 노래하는 세상 속에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길이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것을 딱 기억하고 고난을 받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주와 함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줄 알고,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피하려고 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고 진리를 딱 붙들므로 죽어야 사는 줄 딱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처음 딱 나와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이제는 선명하게 믿어져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그 밑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섬길 때 성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그 정도 참았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놀랍게 그분은 지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 더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다 듣죠? 저도 이렇게 한 40년 목회하면 제 후반부에는 조금 더 노련하게, 제가 이렇게 한 40년 목회하고 나면 훨씬 더 노련한 목회자가 돼서 제가 무슨 말 하면 사람들이 더 잘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 40년 목회하고 나니까 아이고, 아재 또 저 말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한 번씩 싹 들 때 생각하지 않은 세계가 또 열리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세월이 흐르고 뭔가 잘 하게 되면 더 뭔가가 잘 될 거라고 세상은 자꾸 말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연약함도 자꾸 생기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많은 영역들을 삶을 살수록 자꾸 배우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지 않으면,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배우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식들이 어느 날 중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이 짝다리를 짚으면서 우리를 보고 불량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느끼는 좌절들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실수로 아주 돌연변이 중에 안 그런 것들 간혹 보지만 대부분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이를 딱 먹으면 어느 순간 짝다리 짚고 부모 앞에서 불량한 눈빛으로 부모를 쳐다보면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투의 행동과 말을 쏟아낼 때 그냥 저것을 그냥 그런 경험들을 다 하면서 견디는 거잖아요. 그죠? 견디는 것이죠. 인내하고 참아내고 실망하니까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그냥 말하고 싶고 마음으로 수도 없이 생각하지만 또 포기하고 또 받아내고 또 견뎌내고 또 받아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죽는다 할 때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참아내면서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성격대로, 여러분의 기질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면서 인정하면서 견뎌내고 참아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해요. 그렇게 견디면 주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해요. 그렇게 되고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딜 때, 인내할 때 얼마나 참아야 되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참으면 반드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참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경고했어요. 그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경고는 오늘 바울의 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제자들에게도 하셨던 경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해서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말을 못하고 여러분의 어떤 바른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그런 일에 실패하면 여러분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죠.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여러분을 담아서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도 여러분들을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이지만 그 안에도 긍휼이 여전히 묻어 있어요. 부인하면 하는 것은 현재형인데 주님도 부인하실 것이 오는 미래형이에요. 정말 오래 참아주시는 거지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지금 버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오래 참아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어리석게 반복하고 끝까지 그런 일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전까지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마지막 13절에 우리는 미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을 앞에 있는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은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도 결국은 우리를 포기하신다, 절대로 그 말도 아니에요. 그 양극단 두 개가 다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는 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포기한다.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계와 우리의 모자람을 다 아시고, 여러분이 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절대로 아니겠죠, 그죠? 우리의 신실함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신실함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신의 최선이면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말고, 그 순간도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보호하심을 믿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엎어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영광이 있다. 그 말을 오늘 본문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여러분의 자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여러분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의 완전한 사랑과 희생, 그분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우리의 능력의 전부입니다. 복음과 함께 낙심함이 없이 신실하게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